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도 참 좋고요. 그게 뭐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를 참 마음속 시원하게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 주제가, 오늘 설교 주제는 원수를 갚는 방법입니다. 좋죠? 사람들은 원수가 잘못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0년 먹은 뭐가요? 세정이 내려간 것 같다.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니까 그게 훨씬 쉬워요. 근데 신약에서는 오른편 밤을 치면 왼편 밤을 돌려대라.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수를 갚을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이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받은 그러한 그 핍박이나 어려움이라도 나이가 많아서까지 그걸 지워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이 다음에 성공하면 틀림없이 너는 내가 원수를 갚으마. 그런 마음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이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갚는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효과적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원수 갚는 방법일까요?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요, 차라리 그냥 원수를 그냥 놔둬 하는 말이 더 쉽겠죠. 축복하란 말보다는. 마음속에서부터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도 안 되고 마음에 쌓인 원한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요, 이 주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이다. 기독교 그러면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해 보셨어요? 여러분 막 욕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 못살게 굴고 이런 마음속에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을 축복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대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 집이, 우리가 보통 원수를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저는 다윗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그런 말도 있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시편에 보면은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자손이 대대로 빌어먹게 하소서. 또 뭐 늙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다 젊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원수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거예요. 대대에 빌어먹으라든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자가 그 집안에 없게 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보면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원수를 갖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그를 정지하는 것으로 원수를 복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무대꾸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축복하는 것으로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습니까? 1번 눈을 눈으로 감는 것.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감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뺨을 치면 나도 그를 때리고, 그에게 나가 악을 하면 나도 그 악을 행하고. 이 방법 1번. 2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무대꾸로 그냥 대처하는 것. 3번 그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마다 그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1, 2, 3, 4번,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1번 좋다신 분 손 들고. 다 좋으면서 뭐 손 안 들어요. 다 좋으면서. 2번 좋다는 분, 3번이 좋다는 분, 네, 딱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몇 번 같아요? 다 1번. 저도 1번 손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원수를 잘 갚을 수 있는 방법은 3번이에요. 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복하고 첫째로는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복음 전하다가도 원수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복음 전하다가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꼬를 달아가지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지옥이나 가시오 안 그래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오지도 말고 그냥 지옥이나 가시오. 우리 아마 자매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맨날 복음 전에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맨날 아내를 조롱하고 그러면 당신은 교회 오지 말고 지옥이나 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 좋은 방법이에요. 첫째로는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대할 때, 악인들은요, 너희가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도 언제 가장 아프냐 하면은 나는 악을 행했는데 상대가 나를 선을 행할 때 정말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에요. 난 누구에게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어올 때 정말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의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 여러분들이 뺨을 한 대 때리면 맞았어요. 그러면은 뭐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집에 가서 잠 못 자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뺨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마음속에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한 죄악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옥을 갚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정말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문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를 모두라도 포함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미워하고 미워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어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슬픔이 올라오죠. 안 그래요? 괜히 얼굴이 밝아지고 입이 벌어지고,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중간만 많이 계셔가지고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즐거워요, 슬퍼요? 이거 봐, 중간이라니까. 항상 중간이에요. 사람 마음속에서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 봐, 벌 받아 써야지. 드디어 이제야 벌 받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은 병원에 문안 가가지고 정말 눈물로 그 사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걸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원한을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보면 눈물이 많은 사람은 참 좋겠어요. 제 생각 때 그냥 눈물 흘려고 그러면 얼른 나오고, 그러면 마음속에 막 적개심이 있어도 겉으로 눈물이 줄줄 흘리면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좋겠잖아요. 근데 눈물이 없는 사람은 또 틀리잖아요. 눈물이 어떨 때는요, 입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성경 펴놓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큰 위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식이 죽었는데 말씀 펴가지고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 그리고 성경 펴가지고 갖다 그 앞에 들이대면요, 자매집에 가지고 성경 보자 그래 들이대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붙잡고 같이 울면서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은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러시겠죠. 주님, 그게 무슨 원수 갚는 방법입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이 원수를 갚는 방법이다. 주님도 직접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쉽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 뭐가 달라요? 주님이 바로 그런 면이 다른 점이시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도 내리시고 햇볕도 골고루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루 일일 저기 있잖아요. 일일 뭐 경찰서에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며칠 못 가 사람들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등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눈에도 비가 오게 하시고 그 집에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저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악한 왕이 더 오래 살아요. 보면
우리 생각할 때는 악한 왕은 좀 빨리 죽이고 선한 왕은 길게 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편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아버지는 너는 안 닮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너희가 선을 행했으려니와 내가 보던 너희는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참 신기해요. 이상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미국에는 이 마귀를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사탄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보면은 사탄교는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을 섬겨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모이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뭐예요? 의롭고 선을 행하고 사람이 좋고 그러잖아요. 정직하고 주님에게서 먼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상을 보니까 사단에게 가까이 간 사람을 보면은 사단을 닮아 있어요. 살인과 마약과 그리고 이 옷도 보면 옷이나 머리하고 보면 한 1년 머리 안 감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수도 물론 평생 동안 안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왜? 다 누굴 닮아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아버지가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들을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요 마음속에 저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사업도 더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사람도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는 선으로 갚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날이 올 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유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 세상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빚을 많이 지잖아요. 누구한테 은행에 빚을 준다더니 못 갚으면요 은행에서 그것을 넘기는 데가 있어요. 빚만 전문적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거지 은행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는 갚을 테니까 원수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갚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이 갚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또 중간이죠? 하나님이 갚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이 갚는 게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이 갚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모든 주인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냥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 갚는 날이 하나님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내 손으로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사이에는 서로 하나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행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그 길이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쪽이 지느냐 그 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악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때때로 선한 사람이 이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형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해서 평생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누가 무릎을 꿇느냐 그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할지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가족 문제도 보면요, 참 복잡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르면 조금 그래도 형제한테 친하게 지내잖아요. 더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가 같은 것보다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것이 더 형제간들 보면 친하게 지내죠. 안 그래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어머니가 다 틀리죠. 아버지는 같아도.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노예로 죽이기 직전에 어떻게 구해서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요셉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간이, 배다른 형제들이 여러분을 그냥 저기 뭐 우이도라든지 저쪽에 어디 섬에 그 동력선, 무동력선 그런 새우잡이 그 일꾼을 그냥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돈 한 뭐 2~3천만 원 받고 뭐 평생 나오지도 못할 곳에 팔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거기서 새우잡 고르면서 나가 갈 때 새우 한 번 갖다 드려야지 그런 생각이겠어요? 너무도 고마우셔서 이 새우잡이를 나를 시켜주다니 정말 고마우셔. 그리고 새우를 잡아가지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한 통 갖다 드려야지 그런 생각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만 탈출하면은 탈출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을 뭐 몰살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아마 마음속에서 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조금 그래 나았는데 장례를 치고 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울 때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놈들 잘 만났다. 제 발로 찾아오다니 잘 들어왔지. 원수를 갚았을지 모르죠. 그리고 혹시 죽이진 않았을지라도 보내고 나서 아버지하고 내 동생만 오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들 보기 싫습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그들까지, 그 자손까지 내가 목에 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파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이가 갈리고 내 평생에 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내 동생 베냐민만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내가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자기가 기르리이다.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서 뭘로 갚았습니까? 선으로 갚았습니다. 선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수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수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굴 속에 있는데 사울과 그 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입구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과연 참 살아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푸시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은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를 오늘 내 손에 붙일 것이니까 네 마음에,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면 원수를 갚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원수를 오늘 내 손에 붙이니 내 마음에 원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그곳에 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이 정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라고 해가지고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와서 밥 먹게 하고 또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만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나중에 전쟁 중에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서로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중간이죠, 항상 우리는.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기뻐할 줄 알고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서로 그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울이 죽기 직전에 그 목을 쳤잖아요.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죽였다고, 당신 원수를 내가 갚았습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러면 자기의 원수가 죽은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원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스데반도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에게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까이 생긴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원수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경우, 스데반의 경우도 그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첫째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때 하늘에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원수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마다 그를 축복 한번 할 때마다 돈이 1억 원씩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마다 내가 그를 축복하면 1억 원씩 현찰로 주어지면 축복을 하겠어요? 저주를 하겠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세상 갈 때는요, 만약에 여기 어떤 형제님이 저를 맨날 욕하고 저주하는데 제가 축복 한번 할 때마다 돈 1억씩 준다면 맨날 그 형님 찾아가겠어요. 또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한 번 더 저주해 주세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네? 뺨 한 번 더 때려주시고요. 네? 한 번 더 저주해 주세요. 왜? 상이 그렇게 주어지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늘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굶주리고 헐거운데 먹을 걸 갖다 대주고 목마르게 물 가서 마시게 하고 그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가서 울어주고 어떻게 그가 즐거워할 때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가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내가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칠 때 내가 그 왼편밤을 한 대 또 때리게 되고 원수를 갚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나를 뺨을 한 대 칠 때에 왼편밤을 돌려대고 그를 축복하고 나서는 집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리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도 맞는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맞는 건 말고 말이에요. 남이 물고 훔치다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선으로 그 악을 계속 갚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갔다. 두 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그를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미워한 사람들 있죠? 네,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마음속에 다 지우셔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도를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관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고 큰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저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훈련시켜 주셔서 저희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